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냐,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완성이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죽여라죠, 죽여라.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마치 인민재판처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죽여라 그러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테고, 또 죽이지 말라라고 해야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소위 딜레마 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국은 올무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묘한 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은 이쪽과 이쪽 양쪽을 다 만족시키면서 정답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죠. 흑 아니면 백. 뭐 선택의 여지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실은 양쪽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우리 두 개의 가능성, 돌로 치라, 그런 사랑이 없다 그러겠죠. 그리고 용서하라, 그럼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이가 여러분들 반에도 아마 왕따라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왕따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반에서도 또는 어디를 가든지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주로 왕따가 됩니다. 근데 왕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걔가 행동하는 게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라니? 왕따 시키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왕따 시키지 마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왕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그거죠. 이쪽도 선택할 수도 없고 저쪽도 선택할 수 없고, 왕따 시키는 애하고 친해지자니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행복하지가 않고, 왕따를 시키면 내가 행복한 것 같은데 얘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딜레마, 이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저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실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독교 윤리관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기독교 윤리관. 여러분들이 먼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윤리를 배웠나요? 도덕을 배웠나요, 여러분? 도덕 배웠죠? 우리 때하고 똑같네요. 도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윤리를 배우죠. 도덕이라고 하는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행동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는 뭐냐 하면 철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어떤 도덕적 행동이 어떤 윤리의식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기독교만 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기독교만 하나요? 유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는 똑같이 가르치는데 그 도덕적 행동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가 신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 거짓말 안 하는데요? 저는 착하게 사는데요? 저는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데요? 그럼 이제 묻는 거죠. 네가 거짓말 안 하는 이유가 뭔데? 네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 네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 이유가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어떤 윤리의식에서 나와야 하면 그것이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질 않아요. 때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때렸다가 내가 쟤한테 몇 배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나에게 도덕적 행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기심이죠. 이기심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보십시오. 한번 이거 한번 보면 이래요. 윤리는 뭐냐면 도덕적 원리를 제고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한다. 이거 다른 말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배입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윤리 의식이 이래요. 돈을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예요. 자, 여러분, 돈 버는 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도덕적 행동일까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윤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게 이게 장땡이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그 사람의 도덕이에요.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친구에게 거짓말도 하고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잘 안 느껴요. 왜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윤리의식이에요. 나에겐 그게 옳아요. 그래서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때로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이 윤리의식이 되면 성공 자체가 여러분들의 예배고 윤리의식이 되면 어떠냐면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 잘 나오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나요? 야, 다 보이는데 왜 컨닝을 안 해? 저 쪼다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성적 잘 나오는 게 그게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도덕이에요. 근데 이 도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적 잘 나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헬라 철학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는요, 그리스 철학,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가게 되면 뭐 대학 같은 데서 가게 되면 주로 배우게 되는 철학에서 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에서는 목적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철학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철학이 이렇게 나왔어요.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알죠?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소위 일반 그 농민들이나 하층민 사람들이 뭐 귀족들이고 왕족들이고 다 죽였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죽이면서 죄책감을 안 느꼈어요. 죄책감을 왜 안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했을 때 죄책감 느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 길로틴이라고 있잖아요. 단두대. 목 자르면서 사람들이 막 다 환호했어요. 피가 튀고 막 머리가 굴러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 대혁명 당시에 얼마나 끔찍했냐면 지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땅 주인을 잡아다가 또는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가지고요, 간을 튀겨 먹었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관해서 죄책감을 느끼나요? 전혀. Nothing. 내가 그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이건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거든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목적을 위해 살인은, 그 당시에 목적을 위해 살인하는 건 도덕이에요. 또 하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가 될 만한 거. 여러분, 전쟁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을 총으로 쏴 죽였을 때 여러분
양심의 가치를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안 느끼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윤리에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막 총으로 땅 쏴 죽여요.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은 끔찍하지만 죄책감은 느끼질 않죠. 왜요? 내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윤리에서 나온 도덕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죽였다고 한다면 행동은 똑같은데 그것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부도덕한 행동이 되죠. 왜냐하면 내 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행복하게 한다면 모든 게 다 정당화돼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키레네 학파라고 있습니다. 짧게 넘어갈게요. 키레네 학파는 행복을 위해 간음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어떤 성행위를 하든 그건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 정당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성병도 걸리고 또 간음을 하니까 이웃하고 자꾸 다투게 되고 법정 소송이 걸리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에픽프로스 학파라고 나오는데요, 성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자, 그것을 도덕으로 규정하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기독교에 있어서 윤리가 뭐냐?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나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항상 십계명 낭독하기 때문에 애들 다 외웁니다.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근데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예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배에 대한 가르침인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율법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윤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도덕에 해당되어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 도덕적 행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감옥에 갈까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도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사실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관계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남들한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도덕이 아니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다? 윤리다. 다시 한번 1계명부터 4계명은 기독교 윤리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기독교 도덕이다. 도덕과 윤리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는 어떤 윤리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를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양심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에서 나온다 그랬죠.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살인으로 보죠. 낙태를 살인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윤리,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예배하냐 하면 그들의 윤리는 뭐냐면 나의 행복이 그들의 윤리의 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내가 애를 낳으면 내 행복이 다 망가지는데, 내 미래가 다 망가지는데 당연히 낙태라는 게 맞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죄책감을 안 느껴요. 낙태를 하면서 살인을 했는데 내 뱃속에는 아기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 그것이 나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술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질문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술 마시라고 여러분들을 권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의 유명한 그 경건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자, 문제는 이거죠.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거기서 고기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강팍한 인간. 그래서 술 마시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안 마시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술을 마시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니면 내 유익이야? 결국은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다. 도덕적이지 않다. 그럼 부도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하면 하루당 오는데, 김민호 목사님 나와서 여기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그래서 여러분들 덕이 되나요? 안 되죠. 저는 덕이 되는데요. 몇 명에게 덕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윤리의식은 뭐예요? 나는 영원히 담배 안 피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윤리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도덕적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느냐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것이.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죠. 그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랑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근데 율법들이 밀리면 나와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대번에 딱 나오죠.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내가 악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쪽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도덕적 행동으로 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그렇죠?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목표라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목적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율법주의고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 그래서 율법은 뭐 해라,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내숭 떨어가면서 착하게 사는 척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친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 행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을 올바르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도적대라고 그래요. 도적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적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산적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적들, 지네들끼리 서로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친하죠. 친한데 뭘 안 지켜요?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안 지키면서 지네들끼리 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건 도적대들의 사랑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그리고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형제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개척돼서부터 목사님 지금 개척한 지 23년 차인데 24년 차. 근데 입만 열면 예배를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배에서 우리의 도덕이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배하기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뭐 나름대로 밖에서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러고 뭐 바퍼주러도 다니고 뭐 구제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악한 본성을 극복해 가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런 거예요. 하루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율법에 해당해요? 도덕에 해당해요? 율법인가요? 도덕인가요? 도덕이죠. 예수님께서 도덕을 얘기하신 거예요. 도덕을. 근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그거 어렸을 때서 다 지켰어요. 전요 어렸을 때서부터 간음 안 했고요, 살인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너 영생에 들어가기 원한다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며. 자 그렇다면 아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18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서 이웃과 나누고 예수님 따르라 하면 여러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왜 여기 와 있냐고요? 보문 알아요. 보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넌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풀이 팍 죽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런 거죠. 주여,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도 황당한 거예요. 주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영생에 들어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런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뭐 좋은 얘기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하죠. 누가복음 몇 장이요? 18장에서 얘기하죠. 19장, 원래 19장하고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19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19장에서 1절부터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 근데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죠? 삭개오? 세리장.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엄청 물려가지고 그 차입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매국노고 그리고 사기꾼 같은 놈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면서 세리였고 자기 의의가 없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막 따라와요.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 그랬죠. 삭개오와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대조를 이루는데, 먼저 두 사람이 부자라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도덕적인 사람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는 삭개오보다 훨씬 뛰어나죠. 삭개오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바늘길을 들어가는 선택을 해요. 뭐라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남에게 토색한 것에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죠, 여러분? 파산이에요.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를 실천한 거예요. 누가 그랬죠?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그렇지 않던 사람도 못하는 거를 삭개오는 하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뭐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도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죠? 윤리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 윤리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삭개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윤리의식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의 의무의식이죠.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는 의무적으로 강요를 해요.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율법주의. 공부해라 안 해도 내가 공부를 사랑해서 하게 되면 율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어라 기도 몇 시간 했냐, 뭐 몇 시간을 얘기하면 너무한가? 몇 분 했냐, 또는 예배 참석했냐 참석하지 않았냐, 율법주의. 근데 복음은 어때요? 내가 좋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기뻐서 기도하는, 좌우하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친구, 독서가 좋아서 독서하는 친구들은요, 공부하라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죠. 우리 애들한테 이러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는 사랑 없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앞에서는 굉장히 쿨하고 앞에서는 되게 도덕적인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윤리가 우리를 알고 도덕적 행동을 나오게 만드는 거죠. 자, 율법주의의 핵심적인 문제 이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냐면, 이들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그러니까 채소의 11조까지 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상추를 만약에 줬다 그러면 상추를 10분의 1을 쪼개서 그것까지도 11조를 내는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뭘 쪼개기는 그냥 반을 딱 내면 좋잖아요. 근데 반을 다 내기엔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그 용돈을 주면 용돈에 11조를 내야 됐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1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 1원까지 계산해가지고 한 6원, 뭐 예를 들어서 60원 용돈 받았으면, 옛날에 1원도 꽤 있었어요. 여러분, 쓸만했었어요. 근데 1원까지 따져가면서 11조를 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런 11조를 드리는데 이건 뭐죠? 도덕에 해당하는 거죠.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옛날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윤리에 해당해요. 윤리. 이것도 행하고 도덕적 행동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바, 더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윤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출발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 행위만 광적으로 숭배할 뿐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관심 없고, 내가 율법적 행동을 하는데 형제를, 다른 동료 친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요것만 잠깐 좀 생각하세요. 윤리와 도덕의 위치가 바뀌면 이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요건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만 할 텐데, 신학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동성애가 앞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으로 왜곡을 시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신학적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위치가 명확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갈까요? 가늠한 여자에 대한 율법주의적 윤리와 복음적 윤리. 율법주의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돌로 때려 죽여야죠. 여기엔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여기서 내가 먼저 짱돌로, 여러분 옛날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는 게 짱돌로 때려 죽이는 게 아닙니다. 호박돌로 때려 죽여요. 이만한 걸 들어서 머리를 찍어 죽이는 거예요, 막. 근데 그렇게 해야 어떤 사람이에요? 아, 내가 율법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내가 의롭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사랑이 없죠.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너희도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 아니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땅바닥에 뭘 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건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너희는 간음할 마음 품은 적 없어? 너희들도 다를 바 없잖아. 너희들의 그 율법 의식 가지고 너희들에게도 돌을 던질 수 있다면 돌로 던져라. 근데 그럴 수 없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자,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또 바람 펴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아라. 양쪽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마음으로 스스로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도덕적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지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 착함의 근원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가에서 출발했을 때 그것만 신앙이고 그것만 옳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